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게 반응하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만 전하면 뭔가 이상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지역 관리들을 선동하고 또 귀보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누구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뭔가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안다는 사람들이 나도 복음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칫하면은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대열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참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후대까지 다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싫어해가지고 복음을 막았잖아요. 그 후대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후대들이 비참하게 거지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이 돈 버는 데는 천재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막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쥐어잡고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도 유대인들이 이 경제에 굉장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그런 아픔과 서러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막아도 이 두 사도는 어땠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이고니온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형제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게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전한 메시지를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계속 막 악감을 품게 했다. 이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악한 마음을 이런 어떤 감정을 갖도록 막 그 선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 바울과 두 사도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일평생 답이 돼야 돼요. 뭡니까? 주를 힘입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힘입으려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힘을 가지려고 막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주를 힘입어. 이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주를 힘입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무슨 힘입니까? 보좌의 힘입니다. 이 힘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 사람 말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선동하는 그 말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의 말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 말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 주님을 힘입지 않습니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 살면 여러분들은 계속 힘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를 힘입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 현장 가면 담대함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주를 힘입기 때문에 사람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그게 주를 힘입는 자입니다. 주를 힘입으면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무슨 말 해도 좋은 말 하면 뭐 좋은 얘기인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나쁜 얘기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를 힘입으라 이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나 자신을 의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라고 내 생각이 다야 하고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주를 힘입으면 내 주장이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말이 다다고 얘기 안 해요. 주를 힘입으면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실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를 힘입으세요. 그럼 담대함이 옵니다. 무슨 담대함?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는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생겨야 마음 치유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무슨 놈의 내가 치유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감정에 그 상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상한 감정대로 인생 살다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힘입을 때 상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냐?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이 상처나 상한 감정, 또 현장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막 무너지는 거, 사람 말에 무너지는 24.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다 그거 듣고 내가 다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람 말에 의해서 내 인생 자체가 막 흔들렸다, 되었다, 흔들렸다 막 이래야 됩니까? 막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까? 나를 지배해야 돼. 나를 지배하는 힘이 주를 힘입습니다.
그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이게 막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막 증거한 거야. 막 은혜 받은 걸 막 증거한 거야. 막 누가?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를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에이, 뭐 저 말씀이 맞냐? 틀려. 나는 저 안 믿어. 해가지고 유대인 쪽에 흘러간 사람이 있고, 한쪽은 막 이 제자들 말을 듣고 막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능해진 영적 상태를 살리십시오. 영적 상태가 무능해졌다. 그걸 살려내야 돼. 나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그걸 살려내지 않으면 나는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세상 나가서는 무기력하게 살아야 돼. 무능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능해진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내야 돼. 그게 뭡니까? 주를 힘입어. 다른 것 힘입어 봤자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육신을 살려내세요. 나의 연약해진 육신. 왜 이렇게 연약해진 육신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보약을 많이 먹어도 좋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호흡을 깊게 하세요. 호흡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긴 호흡 안 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는 좀 햇빛이 날 때 긴 호흡을 해야 돼요. 그때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낮에는 진짜 나무 밑에나 이런 데서 호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닷가 같은 데 쉬는 때 있으면 한번 가서 긴 호흡하시고, 그게 내 연약해진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뇌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세요. 기도.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는 25시의 어떤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영적 상태가 연약해지면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도 무너지지, 마음도 무너지지, 여러분들 생각 자체도 다 틀리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향도 전부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힘입어서 나를 살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중이 됩니다. 그 집중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치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집중이 안 된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자신도 혼란스러워지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부 혼란스러워. 전부 다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생각 구조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방향을 가지고 틀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자신들에게 기다리는 미래는 어떨까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완전 바꾸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지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지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지게 되고 세상에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와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가 뭐였어요?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게 주요. 그리고 이분들은 오직 기도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잡생각 속에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세상 것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갈등 속에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완전 누림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누림 속에서 기도하는 자와 눌림 속에서 기도하는 자 틀립니다. 누림 속에서 기도한 자는 평안한 상태로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눌림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가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지. 고통이면 얼굴이 찌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상태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평안이 나의 주위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 속에서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장에 들어갑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일어나서 또 막 이 준비도 없이, 영적 준비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뭐 생각도 없이 막 뭐 현장에 막 갑니다. 가가지고 막 급하게 막 일하고, 그리고 또 급하게 또 일한 다음에 막 집에 와서 또 막 급하게 하다가 자고 막,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치유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치유하는 길이 뭐냐? 주를 힘입어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입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모든 곳에서 확인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님을 여러분들 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몸은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아님을 내 몸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는 다 지는 거지. 뭐이죠? 세상이 지고, 사람만에 지고, 환경에 지고, 갈등에 지고,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내 몸이 알도록 만들어야 돼. 내 몸이 실제로 실행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24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 완전히 내 인생을 다 주장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내 몸이 체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도록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번에 그 상 받은 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해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상 메시지입니다. 세상 메시지는 네 멋대로 하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면 우리는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 메시지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후대 살리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후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무진장이 중요한 자녀예요. 그 자녀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미래도 없고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렘넌트가 소망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미래예요. 그 아이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해요.
우리 렘넌트 실패시키면 우리는 실패한 거나 똑같아요. 렘넌트가 살아야 돼. 지금 이 렘넌트들이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 우리 렘넌트가 세상 문화, 세상 어떤 그 논리로 인생을 살도록 만들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렘넌트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 힘을 얻어버리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곳곳에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 뒤로부터 유대인들은 막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회당 운동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회당을 지은 거예요. 회당을 지어가고 거기서 뭐 했냐?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쉐마, 그리고 토라, 거기서 또 탈무드, 이 탈무드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율법, 그걸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윤리, 도덕 이런 걸 가르쳤어. 강론하고 막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되지만은 이 장소가요, 이 복음을 막는 주범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주범이 돼가지고 이 복음 막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 사단의 노릇을 하는 게 또 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뭐 모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임도 하고 거기서 또 어떤 회의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뭐 강론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그곳은 어떤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불러 모은다는 뜻이거든. 에클레시아가. 밖에서 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밖에서 모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 모은 거예요. 그 감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감사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 아이들이 앞으로 디아스포라가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는 뭐냐? 흩어진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져 가지고 뭐 했냐면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운동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그 생명운동 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이 약해지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나는 병 들어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딴 데 집중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요, 강론도 하고, 뭐,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한 거예요. 구제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예수님 평일에는 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 회당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도 많은 잘못된 모임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게 하고 또 매질도 하고, 막 그게 회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회당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 바울이 어디가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분이 부활했음을 증언한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회당장이 누굽니까? 야손이 막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회당 운동입니다. 우리 렘넌트 살리는 운동. 렘넌트가
세워져서 전 세계의 사단을 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 있잖아요.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그 모임인데 거기서는 뭐라 하냐?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딴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회당이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건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앞으로 움직여야 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그런 회당들, 전 세계 교회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발판이 되고 우리가 그 후견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오직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를 쓰고 계셔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고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붙잡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들 자신도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배경도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 성장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 수준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자라야 돼.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 그랬잖아요. 뿌리를 내려야 자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 그 안에 계속 자라나야 돼. 자라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 내 계속 뿌리를 내린 이 복음 누리 되어져야 돼. 여러분들 일평생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들 속에서는 뭘 누려야 됩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 각인시키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자체가 완전히 복음적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율법주의,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중심, 내 계획, 내 뜻, 내 눈, 내가 보는 개념, 그것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다 살게 됩니다. 바꿔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릴 때 영적 문제가 나를 이겨요. 과거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어간 각인 있잖아요. 복음 못 누려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그대로 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 들어간 그 각인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거. 그게 내가 복음 못 누리잖아요. 그게 어느 날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실패시킵니다. 반드시 복음 누려야 돼. 저는 더 깊이 생각됩니다. 영적 문제. 그럼 저는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고 작고 한 겁니다. 내가 잡혔냐? 내가 그걸 이기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잡혀버리세요. 이 영적 문제에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 병들고 여러분들의 마음 병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병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점점점 혼란스러워져요. 점점점 혼란스러워지면서 뭐 하냐면은 점점점 내가 보는 개념들이 이상해집니다. 막 이상해져요. 말하는 것도 이상해져요. 그리고요, 이상하게 좋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계속 나쁜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뭔가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가 모르게 막 상처된 거 계속 발산합니다. 영적 문제에 잡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영적 문제에 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실패시켜버려요. 다른 사람까지 막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고 내가 신 돼 있어요. 내가 신처럼 군림하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나의 종교, 내가 신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진 않지. 근데 모든 행동, 말, 생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주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는 모든 현장 속에서 사단이 즐거워하는 일에 내가 그거 순종해버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버려요. 나는 아닌데 마귀에게 나도 모르면서 내가 순종해.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따라가면서도 안 된다 하면서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잡혔다는 시간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 없는 시간표가 와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막을 수도 없어. 완전 잡혀버린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조현병. 뭔가 이제 보는 시간표가 막 이상한 게 막 보여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자기는 뭔가 봐. 정신분열증이 와. 여러분들 그 상처가 그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상처에 깊이 잡히면 굉장한 갈등들이 막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러다가요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대화하는 자체는 영적 대화는 저제 못해요. 뭐만 대화합니까? 상처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는 아니고 니 가짜 붙잡고 막 실험하면서 가짜가 다인자. 아무리 짝퉁 붙잡고 백날 실험해봤자 그건 가짜입니다. 중국에서 가짜들이 짝퉁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진짜를 하면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냥 가짜 사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다네. 그러면서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다 그거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요즘에 그 사람 죽이는 일들 보세요.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전부 상처에서 왔습니다. 상처. 그 상처 치유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모녀 3명 죽였던 그 친구 보세요. 그 사람 왜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딸에게 자기가 이제 대시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 좋아한다. 이게 대시를 했는데 걔가 거부를 했던 거야. 근데 그 거부한 그 자체가 자기는 못 참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누가 거절하는 거 두려운 사람 있어요? 거절도 당해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거절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알게 돼요. 거절당했다고 막 사람 죽입니까?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상처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 뿌리 들어간 거, 그게 나중 어른 돼서 점점점 나타나 치유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상처. 이상하게 그리스도만 전하면 이 사람들은 막 튀거든. 가짜는 진짜를 듣지 못합니다. 가짜는 이제 절대 진짜 못 들어요. 참 것을 못 들어요. 마귀는요, 가짜를 절대로 거기에는 막지 않습니다. 뭘 막아요? 진짜만 막아요. 가짜는 계속 부추겨요.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너는 살다. 가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바꿔, 자기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절대 바꾸지 않는 게 사단이야. 사단은 절대 자기를 안 바꿉니다. 똑같이 역사하는데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악감을 품게 있다. 악한 감정, 그걸 품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악감입니까? 다른 사람을 악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줄에는 우리는 서지 말아야 돼.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은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복음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인생이 서 있다면 이거는 가장 올바른 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무엇이 주가 되고 있는가 보면 실패와 성공은 거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0절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딱 갔잖아요. 주인으로 가지 않고 손님으로 가실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주가 됩니까? 내가 줍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까? 주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이 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적 생활의 주입니까? 세상 일이 주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이 주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힘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일에 힘쓰다가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될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답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어느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할 때. 여러분들이 감정 상하는 때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번 주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이제 나는 이쪽에서 오고 저 사람은 이쪽에서 이제 왔어요. 나는 요리 돌아가고 저 사람은 요리 돌아가고 이렇게 그 상태가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내 차 코앞에다가 딱 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차가 가면 이 차 앞에다 이렇게 대더라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지는 못해 뒤로 물러야 되잖아. 이게 순간적으로 내 속에서 그 창세기 3장이 딱 나타나더라니까. 근데 저번 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싸우지 말라 했잖아 내가. 그래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딱 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앞에 댔냐고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 저를 쳐다봤잖아요 그러더라고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 어서 가세요. 내가 이제 하고 이제 그냥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은 이제 내가 자기 차 앞에 내가 좀 가까이 됐다 이 말이야. 자기가 와야 될 길을 내가 이제 그쪽으로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순간에 아무 그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가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오는 상한 감정,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엄청나게 오거든. 여러분들 세상 살아 보세요. 엄청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늘 울부짖고 있을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누리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나를 빼앗기지 마세요. 내 감정 뺏기지 말고 내 마음 뺏기지 말아요. 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외부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외부는 공격해봤자 내가 그냥 막으면 돼. 근데 내부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주를 힘입어.
내 인생을 복음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꿔버려야 돼.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데 순종하는 체질로 돼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내 인생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디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디에 많이 내 인생이 뺏기고 있는지, 또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한 사단은 다른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있는 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저 후대들이 복음 받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후대들이 있거든. 그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감을 품고 막는 거예요. 그러다 가정, 나라, 미래 다 장래까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사탄은 머리가 깨져가지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머리가 아프신 분 있어요? 막 답답해집니까? 막 복음 전하는데 뭔가 모르게 막 답답하고 막 몸이 막 비틀어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내 인생이 지금 복음하고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복음에 반응해야지 딴 데 반응하면 나는 지금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복음에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사단에게 순종하면 일평생 살 것이냐, 나는 복음에 순종하면서 일평생 살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기로에 서 있고 바꿔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주 동안 우리 자신들을 재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해서 내 인생이 다림줄을 재볼 때에 어디로 내 인생이 꺾여 있는지를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역사 속에 있기를 바라며 복음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